네, 오늘 그동안 비전 시리즈 했는데 7화 마지막 종편 꾼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느헤미야예요. 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몸을 이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무슨 지게꾼, 나무꾼 이런 거요. 짐꾼, 또 장사꾼.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좀 안 좋은 의미로 일을 하는 사람, 도박꾼, 술꾼. 정답을 벌써 알고 있는 술꾼이 있었어요. 남모꾼, 남봉꾼, 사기꾼 이런 거 안 좋죠. 왜 그래요? 사기꾼에 갑자기 요란해지고. 근데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즐기는데 아주 능숙한, 그러니까 능숙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느헤미야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일에 아주 능숙한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겠죠. 자, 지난주는 끈 주제였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본문으로 다루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기도, 또 연합. 오, 청년부 친구들이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도와 연합이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겠죠.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4세기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인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의 인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대요. 가치가 있는 것에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대요. 가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방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피드 시대여서 막 빠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마냥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가치와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와 또 정확한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 꾼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꾼이었는가? 남다른 기도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기도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 때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봐요. 자, 지금 예루살렘 어떠니? 그랬더니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극도로 아주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 바로 들어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참 볼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 누가 있나? 다 기쁘네요. 급기야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가서 이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 한다면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고향에 어떤 슬픈 소식을 받았을 때 이 정도로 슬퍼할까요? 너무 안 됐다. 어떡하나. 이 정도겠지. 막 극도로 슬퍼갖고 막 금식 들어가면서 막 얼굴에 수심 가득해갖고 막 다니고 그러다가 왕한테 허락받고 지금 고향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건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마음도 몸도 함께 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바로 기도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꾼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발 앞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래전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요약하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종이 형통하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마칩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즉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 착 들어맞게 돼요. 바로 왕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바로 응답을 받게 되죠. 이 4개월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술관원장은 왕의 음식과 음료를 최측근에서 살피는 자리입니다. 왕과 대면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깊은 오늘 떨어뜨리는 사람이 많네요, 뭔가. 왕과 대면하여 이 취중 진담까지 할 만큼 매우 높은 중직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과 이 음식을 갖고 지금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살피는 자리니까 그 술 관원장의 얼굴에 만약에 안색이 변했어요? 그 왕이 어떨까요? 저놈이 나를 독살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만큼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인데 맨날 슬픈 채로 다니니까, 즉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채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결국 안색에 변한 것을 묻는 왕 앞에서 그가 어떠냐면요, 그의 심정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던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어떡합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은 보통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가서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안 하고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타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니까 페르시아 왕도 조상의 묘실이 불탔어?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귀가 쫑깃쫑깃해지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스펙타클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정에 푹 젖은 기도.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여러분 다 잘하고 있지만요,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 같아요. 그리고 비전을 품은 기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활 한번 쭉 돌아봅시다. 뭐가 가장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품은 기도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편협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주로 많이 드리기 때가 많죠.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힘듭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그 좋은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왕실의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누리고 싶지 누가 고생길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정에 푹 젖어 기도하니까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고향의 어려운 형편에서 떠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행동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기도가 닿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초청받아서 그것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차오르는 사명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그 막 주시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될 퍼즐처럼 그런 사명을 여러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한 조각을 지금 끼워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1차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2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하는 일에 그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3차 포로 때는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딱 맞닿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맞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맞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바로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또는 갈팡질팡하면서 갈 길을 모르겠거나 이만큼 수없이 달려왔는데 혹시 지금 나의 길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길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변경해야 될 때 내가 쉽게 변경이 됩니까? 근데 또 이 길을 계속 가자니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전 재건이든 영적인 재건이든 아니면 성벽 건축이든 내게 맡기신 일을 알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4개월간 작전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꾼이었나? 바로 건축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애잔한 슬픔과 단순한 용기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아주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일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식을 받아 내려온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벽 건축의 지혜를 얻어요. 2장 12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주 신중히 밤중을 타서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어떻게 일에 착수해야 될지 기도하죠.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바로 그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설계와 건축에 대한 전문성, 그걸 전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말죠. 그래서 3장 보시면요, 그 성벽을 쭉 공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벽의 너비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한 3m 됐다고 그랬죠. 또 길이가 어떻습니까? 한 45km 돼요. 엄청나게 넓고 긴 성벽이잖아요. 단단하고 견고해야 되잖아요. 소수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고 큰 성벽을 백성 전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를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우리가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동족과 함께 착 일어납니다. 와, 느헤미야가 한번 이렇게 선포했는데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같이 확 일어나요. 일제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일어납시다 하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허락하고 성벽을 건축할 자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 어쨌든 모든 비용 전부 다 어떻게 허락했는지 전부 다 상세하게 다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하겠죠. 백성들의 마음 얻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움직여져 가지고 바로 성벽 건축에 힘을 모으죠. 바로 이것이 그의 영적 리더십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자 그러면 다들 하자 이러면 좋겠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나서 하는 그것에 힘을 주시지 않으세요. 교회는 절대 혼자 잘나갖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고된 성벽 공사가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누가 솔선수범합니까? 바로 제사장 그룹이 솔선수범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들이 가장 발휘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심하게 황폐된 곳을 먼저 손대요. 그러니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허들의 일, 가장 힘든 거 거기에 먼저 리더급들이 먼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곳을 차례대로 중수합니다. 남녀노소, 여자도 참여했어요. 함께 열심히 보수하죠.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벽에 한 10개 문이 쭉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만들고 불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바로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벽 건축에는 당연히 건축꾼이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으세요? 다들? 근데 여러분 밥 먹고 살려고 내 재능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너무 늦게 나옵니다.
난 이걸 내가 배웠으니까 이걸 통해서 뭘 먹고 살지?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인생길이 그렇게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단해요. 그 일이 예를 들어 유행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 재능은 바로 내 피 안에 흐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대강대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분야의 꾼이 되시기 바래요. 이 일 그럼 딱 걔가 생각날 수 있도록, 얘는 이거 잘해 이렇게, 이거는 걔가 잘해 이렇게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좀 무료면 좋겠고, 회비도 좀 싸면 좋겠고, 비싸면 안 내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분야에 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 문화보다 이 질적으로 폄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치도 좀 없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문화를 창출해내는 우리들이 바로 그 분야에 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를 가치 있게 아주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어설프게 설렁설렁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담은 문화예요. 가장 가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떠들며 욕하는 그 이들의 입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가 순풍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해가 보통 극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 입을 다 막아내었습니다. 그 떠드는 입을 다 막았어요.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 걸치면요,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성벽 건축 자재를 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부터 이미 여기서 이렇게 버리고 있었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라, 이름 알려줄게요. 나쁜 사람들 이름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방을 둘러싼 지역이거든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수차례 물리적인 공격, 정말로 막 와서 막 쳐부시고 심리적으로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살해 위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페르시아 왕 앞에 상소까지 올리면서 편지로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았고요. 느헤미야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올매 걸려들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인 줄 알아차리고요, 다 물리쳐냅니다. 그 온갖 방해 공작에도 느헤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 확신과 사명으로 끝내 성벽 공사를 완수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저마다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린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가정이 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그냥 나의 믿음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 이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 하나가 잘 되고 어디 하나가 못했다. 만약에 말씀은 충실한데 기도가 진짜 안 된다, 안 한다. 교제는 참 잘하는데 전도는 못한다. 이러면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내 수준이래요. 그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다. 그것을 수축해라. 너무 내 생각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있죠. 이건 맞아, 막 이런 거, 이래야 돼, 이러는 것들. 또 세속적으로 뒤덮인 부분이 있죠. 절대 내 삶에서 자꾸 벗어내지지 않는 세속적인 부분들. 난 너무 돈이 좋아. 난 너무 그 물질이 탐나. 난 꼭 이걸 사야 돼. 난 꼭 이걸 가져야 돼. 이런 것들. 말씀과 동떨어진 부분도 너무나 많죠.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받을 수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너무 오해하는 거 아니야? 또 때로는 심한 공격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개 뒤에 있는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과 방해에 굴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파도를 거슬러 싸우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않아요. 파도를 타게 되죠. 52일, 약 2달 만에 그 큰 성벽을 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백성들의 연합이 아니었다면 엄두 못 낼 일이죠. 바로 그 부분.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을 혼자 하라고 두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벽을 중수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협력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이야기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뿌듯하고 함께 할수록 영적인 충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협력자예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고요. 혹시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꾼이었냐? 바로 예배꾼이었습니다. 성벽을 완공 마친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요. 그래서 부흥회를 엽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6시간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서서 들어요. 서서. 여러분 다 일어서 볼까요? 서서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은요, 또 레위인들이 소그룹으로 다 지도해 줍니다. 다 찾아가서 그룹 해가지고 야, 이 말씀이야 막 다 지도해 줘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백성이 멸망했군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제 기쁨이 차오릅니다.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는 절기, 그 절기를 우리 지켜보자. 자꾸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실제 나뭇가지를 막 꺾어와요. 초막을 막 만들어요. 거기서 7일 동안 지냅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념하고 온전한 회복도 다짐합니다. 막 이런 일을 해요, 이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족끼리 고리대금을 하고요. 빚 갚을 일이 없으면 이제 자녀를 팔 정도로 흉년으로 가난이 극심했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맘빠라방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12장 4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다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기쁨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되면 바로 우리의 힘든 삶의 즐거에 바로 찬양의 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 전도가 회복되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을 넘어서 춤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기도꾼, 두 번째는 건축꾼, 세 번째는 예배꾼이었어요. 모든 것을 어설프게 하면서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모두 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에 푹 젖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꾼. 두 번째로는요, 우리 건축자가 전부는 아니니까 자기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의 고수가 되십시오. 그 분야, 그럼 딱 그 사람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예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 시간도 그냥 머리로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모두 다 귀한 예수님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한 조각,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이든 성벽이든 내게 주신 사명을 구하면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가장 가치 있게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한평생 얼마나 살 것 같아요? 80은 옛말이죠. 이제는 100살까지 살고 싶죠, 다들. 예. 그 한평생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는 일상의 기도 반드시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응답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 붙여주십니다.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 붙여주세요. 신랑감 신부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벽은 완공됩니다. 불과 52일 만의 말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